주 64년경에 노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불은 원형 경기장 근처 상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때마침 불어닥친 열풍으로 노마시 전역에 불이 옮겨 붙게 됐습니다. 거의 일주일 정도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겨우 진압되는 듯 했다가 다시 불이 다시 도지게 되었고 노마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당시 노마시는 14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4개의 행정구역만 제외하고 10개의 행정구역이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노마시 전체 3분의 2가 잿더미가 될 정도의 거대한 화재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노마시 안에 유언비어가 하나 퍼졌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마 당국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소문이 불길처럼 노마시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마 당국은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을 주목하게 됐고요. 방화 혐의자로 그리스도인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게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됐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은 카타콤에 숨어들기도 했고 또는 일부 그리스도인은 노마시를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최고에 달했을 때 카타콤 공동체에 조그마한 소책자 하나가 전달됐습니다. 그 소책자가 여러분이 지금 펴놓고 계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전하고자 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는 무엇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부도 직전에 놓인 사람에게는 사업 자금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좋은 약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먹을 양식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라고요.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런데 그는 남이 하는 이야기를 대신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마가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가복음을 읽고 마가처럼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도 지하 카타콤에서 마가복음을 읽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마가복음을 다 읽기도 전에 로마 군대가 어느 날 갑자기 카타콤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체포해 갈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고백해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신앙을 고백하기를 마가가 원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나무보다는 좀 먼저 숲을 보는, 좀 더 넓은 안목을 갖고 마가복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속에는 세 개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시작, 그리고 마가복음 중간, 마가복음 끝, 이렇게 세 개의 신앙 고백이 아주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중간 부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 끝부분에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 형장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마가복음 한 중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대표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 끝부분에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대표해서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백부장의 신앙 고백, 이 두 개의 신앙 고백을 마가는 창의적으로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서두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고기 표식을 사용했습니다. 물고기 표식은 어떻게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표현합니다. 익투스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5개의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5개의 단어의 첫 글자를 조합하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 표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마가가 고백한 예수님,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될 예수님, 순교에 임박한, 죽음에 임박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예수님,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을 맨 처음 전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가는 세례 요한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4절과 7절을 보시면 전파했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본문 3절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심지어 광야처럼 메마른 심령, 그런 심령에게도 복음을 외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광야처럼 메마른 심령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우리 인생에 있을까요? 물론 돈 버는 일 참 중요합니다. 가정을 꾸려가는 일 참 중요합니다. 버려놓은 사업, 일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 최고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겁니다. 자, 요한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요단강이 있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그가 회개를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당시 세리나 죄인들, 일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
그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죠. 3,000명 청중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의 청중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듯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죄사함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다면 믿음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지 잘못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먼저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것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낙타 털옷은 명품 옷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서민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허리에 가죽띠, 명품 벨트가 아닙니다. 아주 흔한 허리띠를 가리키는 겁니다. 메뚜기와 석청, 맛집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 결코 아닙니다. 일반 서민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요한의 검소한 삶,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보는 듯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인 선지자 엘리야를 닮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왜 편안한 집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신의 안일함, 편안함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의 종파 가운데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또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쿰난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그런 종파입니다. 세속에 전혀 물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결 예식에 힘썼고요.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종파였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출신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되죠. 말로만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들 사람들이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겁니다. 요한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만 그가 전하는 복음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만을 전파했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히 예수님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요단강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본문에 보면 온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올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마 한 30만 명 정도였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오늘날 중동에 만대안이라는 소종파가 있는데요, 그 종파의 기원이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도 대단했고 영향력도 대단했어요. 그런 세례 요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연이고 예수님은 주연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결혼식에 의하면 나는 결혼식의 들러리이고 예수님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시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예수님은 그 소리가 전달하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감추고 죽이고 나라는 존재를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면에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곁을 떠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288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보여서도 안 되고 내가 보여서도 안 되죠.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게 그는 인기도 있고 영향력도 대단했지만 예수님만 전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는 죽음에 임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 죽음에 임박한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복음을 맨 처음 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행동합니다. 첫째, 회개의 물세례를 베풉니다. 둘째, 검소한 삶을 삽니다. 셋째, 인기와 영향력이 컸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